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단지 겉모습이 괜찮다고 해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매료되는 것은 겉모습, 이 외관이죠. 괜찮아 보이는 외관 때문에 이 화려한 인터페이스가 정말 멋있어 보여서 이 자동차의 온전한 기능이 망가진 것도 모른 채 구매를 하게 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차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을 보시면 성전이 재건되었을 당시, 이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을 때 귀한 공동체의 신앙은요 마치 이 새 차처럼 온전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죄악을 짓지 말자,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자 라는 마음 가운데 정말 새 차처럼 정말 문제가 없는 신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에스라 시대까지 오면서 약 60년 정도에 되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럴싸한 민족의 모습을 형성해 갔고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한 구별에 정말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온전한 기능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서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라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의 신앙보다 이 외관적인 모습보다 이 내면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 그것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만 어제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재건, 마음의 재건, 내면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안에 혹 무너져 있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겉모습만 치중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이 내면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떠는 자 첫 번째 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끊어내라 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끊어내라.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비통하게 울었던 이유는요. 이방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돌아온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서로 결혼함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7장 3절에 아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라고 하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앞서 1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러한 죄악을 저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맞는 정답이지만, 여러분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나 말라기서를 보면 이 백성이 지은 죄악이 단순히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살만해지고 나서 그렇다 할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나서부터는요, 수없이 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안식일에 포도즙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기도 하였고, 11조를 방치하는 죄악도 저질렀고,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기록된 것이 이 정도이니 그들이 어긴 자잘한 그런 율법을 어긴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가? 왜 에스라는 그것을 규탄하며 절규하는 울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여인과도 결혼했고 구스 여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 역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과 결혼을 했고, 요셉 역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던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렇다 할 심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만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문제 삼고 있으며 에스라는 그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규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신명기 7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먼저 읽으면,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이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을 때 저들이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너희가 그것을 금한다, 너희에게 그것을 금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마치 그 죄와 동일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피가 섞이면 안 된다, 민족이 더러워진다는 식의 차별 때문만은 아니었고, 핵심은 언제나 신앙의 거룩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결혼했던 미디안의 여인 십보라, 또 룻, 요셉과 결혼한 이 아스낫,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죠. 그럼 십보라는요,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미루고 있을 때 여러분 자기가 그 거친 돌을 가져다가 직접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요,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출신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행했던 결혼은요, 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결혼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그들의 아들들이 정말 저 세상의 신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이끌려 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는 정말 이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 9장에서 나오는 정말 이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다른 가치, 다른 안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위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 율법처럼 너희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돼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혹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안전을 우리 마음속에서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방의 혼인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끊어야 될 영적인 이방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막아서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험담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잠시 멈추고서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는 그런 겉모습으로 나는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의 혼인을 끊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통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이끌려 살아갔던 이들을 보면서 정말 에스라가 모든 것을 찢어내고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애통하게 비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에게 몇몇 사람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떨다는 히브리어 하레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레드. 두려움을 느끼다라는 의미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는요,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떨고 있다,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나서 꼭 제 눈치를 봅니다. 악을 이렇게 악 쓰고 나서 바로 하는 행동이 제 눈을 쳐다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치 이 하레드가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혼이 날 것을 아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을 짓고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레드인데, 오늘 이 에스라에게로 나온 자들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떨고 있던 자들이 에스라가 비통하며 울고 있을 때 그들께로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앞에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면 모여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그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은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은요, 죄를 알고도 멈춰 있습니다. 깨달음은 있는데 변화가 없죠.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떠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떨고 있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으로, 걸음으로, 결단으로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요, 야, 큰일 났다. 야,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는데, 이대로 가다간 교회가 정말 큰일 나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정이 정말 큰일 나는데, 내 신앙이 정말 큰일 나는데 라고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두려운 말씀 때문에 모여왔던 자들과 그 정말 비통하며 울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그저 떨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이 회복의 걸음을 걸어 나갈 것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해서 그냥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고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한 걸음을 떼내어 가시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인생에 적용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한 걸음을 떼어서 그 신앙의 본 모습으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무너진 정말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 첫 구절처럼 우리는 누누이 겉모습의 신앙, 외관의 신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똑같이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행동이 있는 신앙인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시아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한숨 섞인 후에